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이해하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세상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하여서 구원받게 하려고 전도에 많은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교회에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모든 만물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더 큰 최종적인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교회를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행하셨는가 하는 게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이런 것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맞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이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주목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보다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올 세대 모든 세대의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 그리고 그 승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해석이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과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계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만물이라는 단어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발 아래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만물을 품을 만큼 굉장히 큰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을 품을 만큼 큰 넓이와 큰 깊이를 가져야 하는 공동체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교회에 바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권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그런 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후에는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각각 한 자리씩을 차지하는 것.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만을 위한, 더 다르게는 나만을 위한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조롱했냐면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표현은 못했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그러한 마음을 다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가 메시아냐? 너 자신 너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네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듣는 조롱이 바로 이러한 조롱입니다. 지금 너의 현실, 너의 꼬라지를 보면은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하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조롱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조롱 속에서 유혹에 빠지는데 어떤 유혹이냐면 세상 앞에서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시험에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귀에게 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해봐라. 만일 네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이게 무슨 유혹이냐면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그들 수준에 맞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힘으로써 그들에게 증명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묵묵하게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를 지셨고 끝내 부활하시고 끝내 하늘을 향해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충만은 뭐냐면 예배당에 사람이 가득 차고 또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고 또 교회가 세상에 이름이 나고 또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것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교회의 충만은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충만함,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커서 너무나 넓어서 우리 눈에 잡히지 않는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게 바로 교회의 충만함이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신뢰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걷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조롱, 세상의 조롱 가운데 또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우리가 도망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고 우리의 일상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 조롱 속에서 항변하고 싶고 때로는 내 힘으로 그들에게 외치고 싶은 대항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막 올라오는 그러한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길을 묵묵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 가신 그 분이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결국에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그 결말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단순히 더 많은 인간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고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 세계 또 더 넓게는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하며 그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커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눈에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몸으로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그러한 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부르심, 교회로의 부르심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길의 영광을 아셔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품으시고 또 우리를 충만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돌아갑니다.